할렐루야. 구원의 빛을 따라 사는 삶, 구원의 빛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다 보십시오. 한 젊은 부부가 하남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백하기를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등록한 이후 이 두 부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토요일마다 자원하여 교회 청소를 정성껏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두 사람을 보고 요즘 보기 드문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였는데 1년 3개월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에 앞장섰던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수소문하면서 목사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한 번 빌린 성도도 있지만 여러 번 빌려준 성도도 있습니다. 적은 액수를 빌려준 성도도 있지만 제법 큰 액수를 빌려준 성도도 있습니다. 다 빌려준 액수를 합치니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안심하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목사님은 두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어느 모텔에서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 다니지 않습니다.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 아닙니다. 두 사람은 2번이나 전과가 있는 사기꾼들이었고 이미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성도들이 이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에 앞장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좋은 믿음의 열매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의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참된 믿음의 증거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빛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을 수밖에 없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성령님을 믿는 사람도 빛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빛의 인도를 따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할 때,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착합니다. 착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뜻은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게 베풀며 친절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인색하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로 내 것 이렇게 내 것만을 챙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인색함이 없이 늘 너그럽고 또 충만하게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고통받는 이웃과 고통받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의롭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순네입니다. 뜻은 정직과 공정을 뜻합니다. 즉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공정합니다. 나한테 이득이 돌아와도 그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네, 순서대로 하게 해주세요. 특권을 즐거워하지 않고 공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진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신 진리, 이게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죽어보지 않아도 그게 진리인 것을, 그게 사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니까 날마다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러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습성들, 생활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어둠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바꿔주시도록, 깎아주시도록, 다듬어주시도록, 그렇게. 그래야 빛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으니까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할 때 빛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계속 머물러 살게 되면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1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슬픔과 우울함 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흑암, 1절에 나오는 흑암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울과 슬픔을 뜻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 고통도 끊어지지 않고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또요,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멸시는 딸보고 또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으로 계속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끌어잡아 당겨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도 별 수 없지. 너도 똑같은 놈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괴롭히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존경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진짜네. 그럽니다. 또 어둠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늘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9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는 지휘봉입니다. 왕들한테는 지휘봉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휘봉을 가지고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채찍은 채찍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긴 통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격 훈련 받을 때 그 긴 통나무 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통나무가 채찍입니다. 어깨에는 긴 통나무가 지워지고 그리고 무거운 멍에가 짊어진 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왜? 실패했으니까. 또 패배했으니까.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스러운 삶, 실패와 패배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니까 고통이 끝납니다. 슬픔도 우울함도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니까 끝납니다. 멸시와 조롱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9장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 가운데 거할 때 나라가 창성하게 됩니다. 원어로는 번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일을 끝맺고 결과를 얻는 즐거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일은 많이 벌리는데 끝맺질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맨날 수고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할 때에만 끝맺을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승리하는 즐거움, 승리를 누리는 즐거움, 그러한 추수의 기쁨과 승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지고 꽂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고통은 끝맺고 번성하고 또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현절을 맞아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기 위해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잡아 끌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와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숨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행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